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게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들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뜰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고 그 개의치 마시고 예배 마칠 때까지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터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우선입니다. 이건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요즘 무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또 휴가철이기도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관리를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나이는 40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20살이 넘어서까지 살기가 어렵다고 했던 자였는데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죠. 어렸을 때 확인된 병은 근육이 말라가는 병이었습니다. 관절이 굳어지는 병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어머니가 업고서 학교에 데려다 줬죠. 아침에 일찍 학교에 데려다 놓고서 교실에 앉혀두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누가 데리고 화장실에 갈 수 없는 거죠. 엄마가 쉬는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서 아들을 덜쳐매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또 다시 앉혀놓고 스스로 도시락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식사를 떠먹여주는 일들을 했었죠. 이런 엄마의 동호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희귀병이기도 했지만 또 우리나라에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그 동호회 그 아들들이 자식들이 세상을 떠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지금 다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목을 스스로 가눌 수 없습니다. 눈동자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입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SNS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입에다가 펜을 끼워놓고 본인이 못 끼니까 누군가 끼워주겠죠. 그것으로 자판을 두드리면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의 깊이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다 겪은 이후 70여 세 이상 되신 분이 나올 만한 필력이 그 청년에게서 나온 것을 보면서 참으로 연단 이후에 성숙되어진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채비를 다 하고 있죠. 그가 이토록 40세 넘어서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자체였죠. 더 나아가서는 그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죠. 마지막까지 엄마가 자기 인생 전부를 다해서 그 아들을 보듬었고 살폈던 거죠.
엄마의 인생이 있습니까? 엄마의 인생 자체가 없죠. 근데 그 엄마의 얼굴은 어떤가? 보통 가정에 아픈 자가 있을 경우 계속해서 24시간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는 경우 찌들어질 수밖에 없죠. 마음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늘 얼굴에 미소가 있고 밝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모습, 그분은 지금 권사님입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머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기쁨으로 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모습이 아들을 지금까지 생명을 더 연장시키게 하지 아니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긍정적인 예이죠. 하지만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을 경우 온 가족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붙들어서 옆에서 대기를 해야 되고 병원에 수시로 가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약들 챙겨줘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몇몇 사람들이 가족의 아픔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한 명이 아니라 집안에 2명, 3명씩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그 심령이 있는데 얼마나 옆에서 지켜보기에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식일 때는 평생 부모가 마음 아파하면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 또는 엄마의 마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 가운데 아픈 자가 있는 경우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가족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자녀를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마음의 번민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수납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의 이루하심과 치료하심이 있길 소망하며 계속해서 낫지 않는 병, 회복되지 않는 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다른 방법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 무더운 여름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드로 지방에 살았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드로 지방에 사는 헬라인들, 수로보닉의 족속을 개 취급을 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괴다. 왜? 그들이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바로 선을 그어놓고 그들과 관계도 맺지 아니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던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있고자 원했지만 이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 바로 이 엄마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저의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강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에로타라는 단어로서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는 무엇이죠?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간증하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내버려 뒀는데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강구하는 모습, 누구 때문이죠? 바로 아파 있는 딸을 향한 바로 그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귀신 들린 분들이 주변에 있었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귀신이 주인이죠. 한밤중에 문 열고 나갑니다.
맨정신이 아니죠. 귀신 정신으로 나가는 쏟아다닙니다. 이슬이 다 맞고서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악한 말들을 입에서 쏟아내기도 하고, 귀신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힘이 장사가 돼서 그 어떤 누구도 붙들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눈이 뒤집히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왜? 귀신이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그 인생을 뒤집어 흔들어 놓기 때문인 것이죠. 엄마가 딸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딸이 정신없이 헛소리하고 밖을 뛰어 돌아다니고 사람을 상해하기도 하고, 자기가 넘어지면서 물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죽을 뻔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딸을 고쳐보고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썼겠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몰래 오셔서 거하시고 계신 그곳을 숫소문에서 어떻게든 찾아서 그 발 앞에 와서 엎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엄마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서 다른 사람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엄마의 가득한 정성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겠다고 하는 이 믿음. 딸을 사랑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채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여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인 안에 주님이면 고칠 수 있겠다는 이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주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무시를 했습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퀴나리 오이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불렀던 개의 명칭입니다. 주님이 같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 아닌 개 취급을 하는 이 소리를. 근데 예수님마저도 바로 그 여인에게 이 말을 하셨던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예수님마저 나를 개 취급하시냐? 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면 바로 일어나서 욕하면서 가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심 가득한 자기 인생을 발로서 밟고 있는 듯한 이 느낌을 들을 때 그 여인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무엇을 먹습니까?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고통의 여정을 통해서 완전히 다 나아지게 된 것이죠. 겸손함을 이미 다 터득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하고, 특히 주님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것, 바로 고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고통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왕년에 건강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몸 아픈 가운데 발부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남의 위에 높이
올라서길 원했던 마음이었지만 겸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의 밑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남의 발을 보면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 딸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이 사랑과 믿음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믿음을 낳고 있는 거죠. 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죠. 상 아래 누구도? 개들도라고 해요. 주님 발 아래 엎드렸는데 그 여인이 직접 상 아래 개들, 내가 이미 상 아래 개가 됐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아갑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딸을 향한 그 사랑이 그녀를 철저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했던 것이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 예수님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고통, 이것 가지고 분노내는 경우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내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숨을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 수치심을 다 드러내놓고 바로 엎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겸손함인 것이죠.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과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슴에 장착되어서 주님 앞에 또 사랑 앞에 이 시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말을 하셨을까? 주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신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주님이 이것을 하심으로 이 일들을 진행을 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확신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여인 안에 믿음이 있음을,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보이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만 은혜 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영적인 자만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마저도 역시 그런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다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믿음이 은혜를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수치를 주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주님의 복음 전략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내가 오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의 계획은 땅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유대인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이방인, 지금은 주님이 집중해서 전도하는 그 지역은 아니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온 유대 가운데 두루와 시돈 가운데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비교한다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 보여주셨고 그 가능성 때문에 바로 주님은 그 여인이 한계선을 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자존심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내가 기다려는 보겠는데 이 선까지 넘어가면 나는 도망가겠다, 포기하겠다 라고 하기도 하죠.
제가 연애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철원으로 면회를 왔습니다. 할렐루야. 군생활 할 때 가장 반가운 것이 뭐였겠습니까? 면회죠. 부모의 면회가 좋겠습니까? 애인의 면회가 좋겠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뻔하겠죠. 부모님들께는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네,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무를 마치는데 이 군대가 딱 12시 되면 땡하면 근무가 다 끝납니까? 약간 더 늦어지기도 하는 거죠. 약속 시간에 철원 터미널에 가기로 했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휴대전화가 없으면 통화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집에서 출발하기 이 서너 시간 전에 이미 전화를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미 통화를 할 수는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저를? 10분일까요? 20분이었을까요? 30분이었을까요? 1시간이었을까요? 4시간이었을까요? 얼마 정도 기다렸을까요? 30분. 제가 정말 부랴부랴 이 다른 자전거를 타고 뭐 다른 대중교통 타고 너무 늦으니까 제가 인사계, 그때 당시 인사계, 요즘에 행정보고관이죠. 우리 포대에 있는 상사 그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제가 형을 얻어 타가지고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딱 30분 늦었습니다. 제 아내가 서울로 가는 차를 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길 원하는 그 마음. 그래도 30분씩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도 만날 수 있었는데 아마 차가 좀 더 빨리 그 전에 떠나는 차가 있었으면 아마 훌쩍 가버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어집니다. 하나의 예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다릴 수 있는 한계치는 있습니다. 사람을 특히 기다릴 때 어려운 환경과 고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제가 올해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5년 기다렸습니다. 이제 1년만 더 기다리고 아니면 아닙니다.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거나 시대의 변화를 기다리거나 가족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기다림의 선이 다 있죠. 이 기다림에는 자기 자존심하고도 서로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구나. 인정하지 않구나. 이 시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람을, 시대를 내가 붙들고서 내가 엎드려야 될 것인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이,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여인 안에 있는 마지노선을 확인시키고자 원했던 거죠. 그 마지노선은 어디였습니까? 이미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칙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고쳐주기를 원해서 엎드렸던 거죠. 그 선을 넘게 했던 거죠. 이 선을 넘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접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해놓는 그 성, 이 선을 사랑의 힘으로, 믿음으로 넘어서길 원합니다. 그 선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언제까지 기다려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겠습니까? 바로 내 자존심의 마지노선, 그 선을 끊어버리고 없앨 때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됨의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귀한 믿음을 주님이 드러내길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식,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서 그 문제를 풀 때까지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반드시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요즘 나의 눈의 위치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고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감히 보거나 했겠습니까? 그녀의 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가 있었고, 그녀의 얼굴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땅바닥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그녀의 몸, 그녀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 아래 개들이 위치하는 그 수준의 위치를 했었던 것이죠. 엎드리는 자에게, 더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다면,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주님 발 앞에 철저히 엎드려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주님 앞에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겠냐? 하지만 주님 앞에 진정한 엎드림을 하는 겸손함이 있다면 사람과 시대 앞에서도 엎드리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고 내 생각의 대역폭을 높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고통 가운데 역경의 삶을 살았었던 분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푸근합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이해의 폭, 이 안아준 폭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을 향한 이 겸손함이 함께 발동되어서 내 자존심의 마지노선을 넘어서서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릴 때에 귀신은 내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힘으로도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고 그 딸의 인생을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딸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 엄마, 그 딸을 붙들어야만 하는 그녀의 손, 그 딸과 함께 걸어야 할 그녀의 발, 지금 그 딸과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녀의 발이, 그녀의 손이, 그녀의 눈이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죠. 주의 권위 아래, 주의 주인 아래 엎드리고 있는 거죠. 진정한 주인 되신 그 주님은 가짜 주인을 내쫓으셨습니다. 가짜 주인을 내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아닌 가짜들이 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 계획을 뱅글뱅글 돌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 지위의 문제, 승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학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외모의 문제.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평안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비교하며 우울함 가운데 있고 절박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분의 주인 될 수 인정하지 못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다른 것들이 주인 행색하면서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거 싸워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이 고통, 탐욕과 욕심과 우리 자존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어떻게 자유케 되는가? 이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가짜 주인들을 내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정에 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해서 통치받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딸의 귀신이 나갔습니다. 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딸이 더 기뻐했기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기뻐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딸을 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딸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딸이 울면 나도 울고, 딸이 소리 지르면 나도 가슴이 다 찢어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지만
진정한 치료를 경험했던 자는 누구였는가? 그 엄마였을 것입니다. 딸 때문에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자존심 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너가 다 치료받지 않았었던가 생각이 되어지죠. 주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에 딸의 문제 핵심이 해결됐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새 인생 된 건 아니겠어요? 이제 누구 때문에 살겠습니까? 딸 때문에 살겠습니까? 아니죠. 두루와 시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두루와 시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주축이 누구였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스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 이제 주님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치료받은 자,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이런 주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또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